이 데이빗 소펠이라는 분이 God is inescapable이라고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이런 책에서 아주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 교도소와 수도원은 다 좀 막혀 있는 집들이죠. 수도원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교도소도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통제된 공간이 교도소와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이제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감사가 자기들의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도 이제 간수를 하셨던 분한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는데, 감옥 속에는 다 억울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내가 뇌절을 제대로 줘서 내가 이 지금 수용생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내가 이같이 수용생활 한다,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감옥소의 교도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데이빗 소펠이라는 분이 뒤집어서 얘기하기를, 만약에 이 수도원에도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또 브라질에 가면 휴마이타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이 죄수들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방마다 다 죄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방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가 내려가 보니까 그 방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방 안에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 믿습니다. 그래서 그 휴마이타라고 하는 그 교도소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간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 죄수들이 모범 수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이 휴마이타 교도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삶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그래도 교회에 불평과 원망이 많다면 그 교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같이 험한 환경 속에 지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넘치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리덴 봄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2차 대전 때 이 여인 가족이 전부 다 나치스에 의해서 붙잡혔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다 죽습니다. 수용소에 죽는데 이 코리덴 봄과 그의 언니 베시는 그런 대로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레이븐스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수용소로 이 자매가 이송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 나치 수용소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 그날 이 자매가 함께 읽은 성경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날 레이븐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 옮기면서 자매가 읽었어요. 언니 베시가 동생 코리한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오늘 말씀 읽은 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자, 이러면서 이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레이븐스부르크에 정말 가보니까 이같이 자기들이 수용하는 그 수용동에 보니까 하룻밤을 잤는데 정말 벼룩이 난리치는 거예요. 이 벼룩이 난리치면 온몸에 벼룩이 다 물어뜯어갖고 온몸이 시뻘겋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괴롭죠. 근데 베시는, 언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 받은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코리는 죽었다 깨도 감사를 못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벼룩이 날치는 곳에 이같이 우리를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제 불평을 하는데 언니가 동생한테 말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이 안에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도 언니 말대로 감사하려고 애쓰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항상 간수들이 이같이 그 방 안에 감옥소 안에 들락날락 거리는데 이 레이븐스부르크의 이 감옥소에는 간수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와서 챙겨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자매하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런 너무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간수가 안 오니까.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지나서 알아보니까 왜 여기 간수가 안 오느냐? 벼룩 때문에 안 오는 거야. 벼룩 때문에. 이 벼룩이 간수한테 튈까 봐, 또 간수는 또 그거 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 간 사람 다 옮길까 봐 일부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배 씨가 말한 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할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살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 이제 적경지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하게 낫고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가슴에 좀 뜨끔뜨끔해요. 왜 뜨끔뜨끔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한 명만 와서 감사한 사람한테 그냥 너 축복 기도해주면 좋은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 한 사람밖에는 감사하러 온 자가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에 대한 이 섭섭한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는 우리 주님이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감사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와 한신필이 찬양과 연주를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멋진 찬양, 하프 연주 다 멋지게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연주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찬양과 연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죠. 감사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전번 교회에 있을 때 양권사님인데 그 양권사님의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자폐증. 근데 걔는 그 큰 아들은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자폐증 아이가. 아마 제가 보기엔 1m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덩치가 커요, 애가. 근데 이 엄마가, 이 양권사님이 이 큰 아이를, 자폐증 아이를 돌보는데 진이 빠져, 진이. 원체 애가 크니까. 이게 뭐, 그래도 덩치가 웬만해야지 얘가 커요. 그리고 이 남자애들도 이제 발전기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정말로 찾기 힘들어요. 그 고생하는 걸 갖다가 옆에서 보면서 말이죠. 너무 마음이 안 된 거야. 그 권사님이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권사님, 아이고, 저 큰 아들, 저 덩치 큰 아들 갖다가 돌보느라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요. 물론 마음적으로도 많이 아프시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이 권사님이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육체적으로 얘를 위해서 힘쓰고 그런 거 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마음이
같이 허전한 것은 뭐냐면은 이 자폐증 아이는요, 어머니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해도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없대요. 그 엄마가 그냥 그 자폐증 아이한테 정성을 다 쏟잖아요. 힘을 다하고. 그럼 자폐증 아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어머니 감사해요 그러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거 한 번도 없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들다 이거죠. 그렇게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힘쓰는데 아들이 그래도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얘가 밝은 얼굴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날은 하늘 날 것 같은 기분이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동안에 육체적으로 진이 다 빠지고 정신적으로 진이 다 빠진 게 그 얘의 밝은 얼굴 하나, 그것이 감사의 얼굴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의 얼굴로 받아들여요. 그때는 모든 수고가 일시에 그 수고의 노력이 다 이게 모든 이 수고의 노력이 다 풀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영적 자폐증은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자폐증 환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2020년 11월 8일 날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대유행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감사를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에요. 감사가 없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감사가 있는, 감사로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는 걸 갖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이같이 농사를 였기 때문에 농사의 소산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아벨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들 중에서 첫 번째 난 양새끼를 가지고 이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느냐? 이게 하나의 질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었냐면은 가인은 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을 드렸으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바쳤으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100% 잘못된 겁니다. 100% 잘못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은 우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소제라고 그래요. 또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전제라고 부릅니다. 또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갖다 향제라고 불러요. 또 짐승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내지는 화제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화목제라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화목제는 우리 감사로 드리는 예배야.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감사 예배죠. 또 여러분과 저가 무슨 빌딩을 갖다가 잘 져가지고 하나님께 이같이 이 예배를 드린다, 중공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화목제죠. 그때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어. 곡식을 할 때는 소제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향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양새끼를 바치는 거는 번제나 화제를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로 드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같이 향제, 소제, 전제, 번제, 피해 제사, 이런 제사가 자세하게 규정된 건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것이 제정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때가 어느 때냐? 주전 한 1300년, 1350년 요 경에 이 예배가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냐? 훨씬 전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수가 없어. 바로 그때 드린 제사라고요. 그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아벨은 양을 들여서 받고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안 받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딱 하나예요. 정성과 헌신입니다. 그 안에 정성이 있느냐, 헌신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정성 없고 헌신 없다,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봅시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선물을 하나 해. 근데 그 선물이 전혀 정신이 없어.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보내는 선물인데 아버지 이름을 안 쓰고 딴 사람 이름 써갖고 선물을 보냈어? 이게 되겠어요 도대체? 이놈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받아도 기분 나쁜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이 있는 예배와 정성이 없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잠언서 3장 8절에 뭐라 하느냐? 너희 모든 물의 소산의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께 나의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오늘 예배 드리나?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9시 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 것을 바친다는 것은 정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005년대 우리 한식교회 왔는데 제가 와서 아마 장례식도 100번 이상 했을 것이고 아마 결혼식도 제가 못해도 한 100번 가까이 했을 거예요. 주례를.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첫 번째 한 내가 결혼식은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 하미장님 아들 진한타기가 첫 번째 제한테 주례를 받았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지. 또 내가 오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내가 장례식을 침례했어. 그 장례식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기억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나 그렇게 보통 때는 나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난 몰랐는데 이 친구가 취직을 해가지고 나한테 별로 인사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 월급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억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근데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하나님 부자잖아요. 모든 거 가졌잖아요. 아, 그러고 말고. 근데 왜 가난한 저한테 헌금 내라 그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왜 부자 하나님이 가난한 나한테 헌금을 내라 그러냐 이거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참 정적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적이 많았어요. 뭐 고릴라 같다 뭐 이러면서 얼마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정말로 이 대통령 집무실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연세가 드신 이 부인께서 자꾸만 대통령 만나겠다는 거야. 비서가 왜 만나냐. 지금 대통령께서 직무가 많아가지고 참 시간 내기 어렵다. 자꾸만 조르는데 때마침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조르는 걸 봤어.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비서가 이분이 대통령님을 잠깐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안으로 모셔라. 그래서 집무실을 모셨더니 대통령께서 되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부탁하러 온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링컨이 물어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인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대통령님께 부탁하러 온 거 아닙니다. 왜 오셨어요? 저희들은 사실은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지지하는 분들인데, 지지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이 쿠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정성껏 쿠키를 구워서 대통령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드리고 갔어요. 대통령 일기장에 그것이 다 기록이 남죠. 내가 수많은 스트레스가 머리에 있었는데 일시에 다 날아갔다. 내 생애 중에 그렇게 가벼운 날은 그날이다. 여러분들 그거예요. 뭐 하나님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폐 엄마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헨리 포드가 유머도 많고 믿음도 좋잖아요. 헨리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고향이 아일랜드 더블린이래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수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출세했어요. 자동차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자기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고향에 고아원을 방문하고 고아원하고 이제 지내는데 고아원에서 이 고아들을 위해서 큰 강당을 하나 짓겠다고 프로젝트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고향에다 뭔가 해놓고 싶으니까 그 당시 돈으로 이 2,000파운드, 2,000파운드는 달러로 환산하면 한 3,000불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은 2,000파운드, 그 옛날에 2,000파운드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그리고 이제 포드는 미국으로 오는데, 그 다음날 더블린 신문에 어떻게 이 기사가 났냐면,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방문해서 2만 파운드 기증하기로 했다. 2만 파운드. 공짜 하나 더 붙였어.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포드가 듣고, 그 다음에 고아원도 것을 보고 나서 좀 이게 잘못 나왔거든요, 기사가. 그래서 고아원이 포드한테 연락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신문에서 잘못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당장에 정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포드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포드가 한참 그걸 보더니 웃더니 그대로 놔두세요. 2만 파운드, 제가 2,000파운드 보냈으니까 나머지 18,000파운드를 더 보내겠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제가 2만 파운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원에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 기증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정 쓰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헨리 포드가 2만 파운드 헌금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뜻이 아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바 은혜에서 정성스럽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많고 그거가 아니야.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그예요. 우리가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예배는 나를 바치는 시간이야.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왜 이 자리가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는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거야. 내 자신을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내 몸을 드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있을 때 미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초에 미국의 엘렉트릭 처치, 이 테레비 교회가 유행했어요. 테레비마다 지금 주일이 되면은 테레비에 오전 중에 예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풋볼, NFL이 방영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가고 테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뭐 파자마잠으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 야,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대단히 은혜스럽다. 여보, 체크북 가져와, 수표책. 그래서 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1,000 헌금 샌딩 보내. 그게 예배냔 말이지. 그러고 나서 미국 교회가 반토막이 돼버렸어. 반토막이. 교인이 반으로 줄어버렸어. 예배는요, 여러분과 저처럼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정성으로 몸을 바쳐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것이 산제사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말이라도 저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제가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교 집회를 여는 거야. 아프리카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이 선교,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선교대회를 하는데 전부 다 헌금을 하지. 헌금을 하는데 리빙스턴이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헌금이 없어.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헌금위원들이 탁 들고 나올 때 리빙스턴이 맨 끝에 따라서 나와.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니 당신은 왜 나옵니까? 저는 제 몸을 바치려고 나왔습니다. 아프리카로. 그것이 바로 리빙스턴이에요. 몸을 바친 리빙스턴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배야.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예배야. 아무쪼록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헌금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헌금과 나 자신을 함께 드리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거다. 예배는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 나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가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어째서 말이죠,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제 예배는 안 받았습니까? 따졌어요. 그때 오늘 성경에 잘 나와요. 야 가인아, 네 죄가 네 집 앞에 문 앞에 엎드러지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 얘기가 뭐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야.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지만 집에만 가면 죄악투성이야. 예배와 삶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으며 이제 성전에서 나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빛이 세상에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와 삶의 일치래도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성전에 성도들이 올라오는데 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죄가 사하였다, 이젠 됐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는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우리 죄는 다 용서됐다. 그 다음날 또 내려가서는 또 우상 숭배하고. 예레미야가 보다 못해서 예레미야 7장에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성전이 도적의 굴열로 보여. 이 도적의 굴열이야. 도적들이 도적질하고 와서 굴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못 찾는다, 안심이다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잔뜩 짓고 교회 와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 나왔으니까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도적이 굴속에 들어가서 안심이다 말하는 것과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말이야. 그럼 성전이 도적이 굴열이냐 말이야.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 7장에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을 받습니다. 나가서 받은 바 빛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와 삶의 연결, 예배와 삶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정성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배와 삶의 일치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죠.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는, 실행하는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정성과 헌신과 예배와 삶의 일치를 드립시다.